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요일날에 이제 말씀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방법을 3단계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말씀드렸는데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하시죠. 그리고 그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해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굳이 말을 하면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아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모든 열방 속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따로 택하셔서 구별하신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뭐죠? 바로 오늘 함께 보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 그리고 성소를 관리하고 또한 그 모든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직무와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온 열방이 있고 온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가나안이라는 나라 안에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성전이 있는 이렇게 항상 3단계 구조예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다음에 더 특별하게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또 목축을 하게 하실 때 레위 지파는 그것은 주된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된 업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계 활동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생계 활동이 어려워지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택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가 됐다고 그러죠? 기업이 되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땅을 다 나눠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 곳을 받고 그들이 살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했지만 그들이 목축을 하거나 그들이 일을 하거나 그들이 혹은 무슨 여러 가지의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 업무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돕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많은 지파 중에 특별히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역시 친인척설. 그래서 역시 모세의 자기의 친지들을 이렇게 세워서 팔은 안으로 굽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죠.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 야를 이제 보내시고 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냥 새로 다시 시작할 정도의 말을 하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범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후비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뒤통수를 세게 친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 이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처리할 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나요? 반동자를 색출해내고 그리고 그러한 뿌리들을 뽑아내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뭔가 본을 보여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00만이 넘었고 모세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모세라 할지라도 한 명이 100만 명을 상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것도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아론이라는 형님이죠. 형제도 뒤통수를 같이 치고 있는 마당에 모세가 거기에 내려가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개를 시킨다? 이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취했던 방법이 뭡니까? 손을 쫙 긋죠. 그리고는 니네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이곳에. 그때 모세의 자리로 함께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모세와 같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레위 지파를 분명히 보고 계셨죠. 그리고는 그때 레위 지파가 한 일이 뭐냐면 칼을 들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무참하게 처벌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죽인 거죠. 그러면 이때 레위 지파가 보는 즉시 모든 사람을 무작위로 죽였을까?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 반역 활동,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주동이 됐던 사람들을 처단했을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는 그 작업을 바로 모세와 레위 지파가 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레위 지파를 헌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살을 깎으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레위 지파의 결단을 분명히 보셨고 그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 지파를 본이 되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본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뭘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원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정 부위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갔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것이고 또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마다 10의 1을 거뒀습니다. 11조죠. 그 10의 1을 거뒀을 때 그 몫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12지파죠. 요셉과 므낫세까지 이렇게 합치면 12지파죠.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10분의 1을 거두면은 그거를 레위 지파를 나눠줬으면 레위 지파는 사실 다른 지파들이 얻는 그 소출과 거의 비슷한 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여서 주님의 임무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몫을 직접 떼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를 세우셨는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단순히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물론 제사라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기능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레위 지파가 굶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가 막 비리비리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왜요?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대로 드리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얘기하죠. 그게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레위 지파한테 돌아가니까요. 근데 레위 지파가 굶고 있고 비리비리하고 그리고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고 돌아다닌다? 이 소리는 뭔가요? 지금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삶이 레위 지파의 생계와 레위 지파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생계를 떠나서 이런 건데 레위 지파가 소위 말해서 죄를 짓고 삽니다. 레위 지파가 너무 뻔뻔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다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소를 돌보고 이거 하라고 시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거룩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마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어떤 그 기능적인 임무를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들의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 또한 그들의 삶이 곧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완전한 이제 그 신호인 거죠. 사인인 거죠. 이게 정확하게 드러난 게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 돼서 서로 싸우고 다 죽이고 베냐민 지파가 막 다 공중 분해로 날아가 버리고 막 이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 자손이 자기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입니까? 첩이에요. 첩을 찾으러 베냐민 지파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까지 도망간 거죠. 그것도 웃긴 거죠. 그리고 거기서 찾았어요. 찾아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첩을 그냥 내주죠. 아니 첩이 있는 것도 웃긴 건데 첩을 그딴 식으로 대우하고 무자비한 건 더 웃긴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첩이 폭행을 당하고 나서
새벽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죠. 그 죽어서 분통한 겁니다. 그럼 첩을 사랑해서 분통한 게 아니라 자기 첩을 빼앗겨서 분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 뭘 했습니까? 그 첩의 시신을 열 등분을 했나요? 11등분을 해갖고 토막을 쳤어요. 이 말이 돼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이거를 돌립니다. 자, 이 레위 지파가 한 짓을 보세요. 첩이 있고 첩을 그냥 내팽개치고 내팽개친 그 죽은 첩을 다시 토막을 내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닌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하고 있어요. 더 웃긴 거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걸 토막을 보고 달려들었던 11지파 사람들이 또 합세를 해서 야 이건 시비를 가리자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베냐민 지파를 그냥 작사를 내버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을 드러낸 가장 적극적인 사인이 뭡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책무를 주셨고 그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모습임을 기억하고 어쩌면은 공동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제일 쉽게 적용하는 것은 이제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면 오늘 얘기를 잘하면은 이제 박성민 목사가 잘 얻어먹고 살 수가 있는데 뭐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막 이러죠. 그래서 진짜 예전에 제가 한 그 시골에 그때 이제 국내 선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놀랐냐면 할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거기 저 이제 목사관에 있잖아요. 사택에 있으면 같이 막 이렇게 잔뜩 막 이걸 이만큼 들고 왔는데 보니까 막 무 막 이런 거 그런 채소류 심지어 열무 막 잔뜩 들고 와 근데 막 저는 그런 걸 들고 온 것도 대단했고요. 그걸 봤더니 다 막 이만해요. 그래서 어휴 이거 여기는 농사가 잘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처음 작황을 한 거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제일 좋은 거 갖고 왔다고. 이야, 이게 막 시골은 살아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 진짜 다 그랬어요. 없이 살 때도 목사님들 막 이렇게 참 대접하고 사실 그리고 그때는 또 목사님들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옛날 그런 분 계셨는데 목사님을 잘 해드려야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뭘 저를 잘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렇게 저를 잘해주시는 건 감사하는데 저러다가 축복을 못 받으면 내가 나중에 멱살을 잡히면 어떡하냐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신명기 18장을 읽으면서 오늘날 목사들에게 잘하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목사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책무하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좀 결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목사님들 대접받는 거 좋아하면 지금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고 어떤 교회든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맞나요? 목사의 수준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기도와 말씀에 매진을 하고 가장 거룩한 자리, 거룩한 삶의 모습 속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택하신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소위 그 목사님들의 하시는 행태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들의 수준이라고 저는 얘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이 얘기는 단순히 목사라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 세우신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 내보내시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레위지 자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뭔가 특별하게 해주실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주실 때가 많지요?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손해 보는데 이 사람들은 손해 좀 덜 보기도 하시고, 아니면 손해를 보면서 손해 속에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챙겨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그런 건 받아먹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하려고 그럽니까? 레위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책무를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까. 우리 민족의 수준이 교회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작태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씁쓸하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축복은 항상 좀 전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에 따른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는 그에 따른 사명이 있었어요. 레위지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을 때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고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는 토요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